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깊이 깨달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10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빠뜨렸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보면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설교할 때도 우리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참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건 아닌데 나는 조금 거북스럽다든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르게 말을 할 때 그 진리를 내 마음엔 조금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자, 뭐 그런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전에 뭐 터키 가다가 이게 이상하게 또 국호가 바뀌어가지고 튀르키예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지요. 이름을 바꾸었지만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대충 짐작하면 한 20만 가까이 희생되지 않았나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참 엄청난 참혹한 그런 하나의 천재지변에 속합니다. 그런데 사실 때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런 하나의 순서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더 큰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지구가 불사라지리라. 그래서 저는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이른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땅 지자 하거든요. 지옥, 땅의 옥이다. 그런 의미가 우리말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땅에 오래 살려고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우리야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저나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70평생 살면서 80이 돼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만큼 더 큰 그러한 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뭐 제가 3대째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좋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의 그 공통된 어찌 보면 조금 변질됐다고 할 수 있지요. 그 기복 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절대적인 신앙보다는 기복적 복을 받기 위한 신앙.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그 어릴 때부터 뭐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벌을 받는다. 그럼 과연 그게 맞습니까? 처음 입을 막고 있으니까 뭐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습니까? 대표로 저기 한번 해보세요.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습니까? 큰일 나네. 예배 안 드리면 벌 안 받습니다. 제가 아주 단적인 말씀으로 이제 드렸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신앙이 기독교 우리 구원의 신앙이 너무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되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 보면 되게 다 기복 신앙입니다. 그 신앙 불교, 유교 뭐 여러 보세요. 다 기복신. 기복이라는 건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뭐냐? 영혼의 구원의 얘기가 아니고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좋은 남편 아내 만나고 그리고 자녀들 놓으면 또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고3 수험 때 되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죠? 수능 시험 잘 봐가지고 좀 괜찮은 대학 가도록 기도합니다. 평소에 나와가지고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 잘할 물론 뭐 새벽 기도하시고 뭐 수요일 3일 기도 예배도 있고 뭐 있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거 보면은 수능 시험 때만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합니까? 점수 잘 받게 해달라고. 물론 그게 필요 없다, 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라는 게 분명해야 그래야 혹시 내가 옆길로 가다가도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옆으로 가도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이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나야 속히 여기도 보면 속히 떠났다 그럽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뭐 건강해도 복이 있다. 뭐 조금 돈을 벌어도 복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생명을 담보하고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담보하고 전할 만한 소식이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이 복음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이 복음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은지 안 믿은지는 모르지만은 들을 때는 아멘으로 듣고는 너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이상하다는 말은 이게 분명히 맞는 답인데 다른 답을 가지고 맞다고 하는 막 그런 어려운 시험을 치더라도 답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거나 자신의 육신의 어떤 소욕으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감정이 솟아오를 때는 그 감정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자신의 감정을 그냥 그렇게 바꿔가지고 변질시키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면 이걸 말씀에 빗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복음인가? 듣는 자들에게 그게 복된 말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하는 내게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을 전하지 않는데 양심의 가책이, 근데 그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단들도 보세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온갖 짓 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도 그렇게 자신은 뭣도 모르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분명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단정적으로 두 말도 안 합니다. 없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으로 하셔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고 두 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짝퉁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상품이 잘 돼가지고 잘 팔리면은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비슷하게 해서 값 조금 싸게 해서 그렇게 팔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 했어요. 세상에서는 금이 최고로 귀한 건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저는 여러분들은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참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다른 것 갖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런 단어 자주 썼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딱 경험도 해봤어요. 차라리 그때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잘 벌려서 좋았는데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이런 죄는 안 지었을 텐데 자녀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저 사람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 역사가 그런 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역대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왕이 아예 안 됐으면 오히려 행복했을 건데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그런 왕들도 있고, 근세사에 와서도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대통령이 많습니까? 차라리 안 되었으면. 그 말은 거기 걸맞는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이라는 겁니다.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이 뭐냐?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입니다. 복음의 삶이 뭡니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강한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 실제로 우리는 천사를 굉장히 또 신비스럽게도 여기면 그럽니다. 천사가 뭐 어쨌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장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한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 잘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설마 죽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부모, 자식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부모는 용서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 우리가 다른 복음에 놀아나서도 안 되지만은 내가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거나 복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좀 이래도 이게 복입니다. 하지만 그는 엄격하게 말하면 복의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진정한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복 이외에는 복이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하다가도 아프고. 그럼 복은 안 바뀌어야 됩니다. 복은 변질되면 복이 아니거든요. 변질되면 썩으면 복이 아닙니다. 그 돈이 많은 게 복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를 죄를 짓게 해가지고 나를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사업 잘 되는 것도 물론 그래.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나가면 너무 또 이상한 너무 극단 지금 또 그렇게 이해하기 안 되지만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이라는 개념은 절대로 세상에서 뭐 명예가 높아졌다, 건강했다. 물론 건강한 것보다는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낫죠. 근데 차라리 건강 안 했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건강하니까 죄 지고 다녔다. 돈이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죄지고 다녔다. 그러면 그 돈이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정한 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이 복밖에 안 믿어지셔요? 나 죄지어도 좋으니까 돈 시큰 벌고 죽으면 좋겠다. 죄지어도 좋으니까 막 건강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대칭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이제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그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갑니다. 이익하면 이제 저 엄목사 이단이다 이익할까 싶어서 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있습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대표로 대답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지요? 목사님 좀 낫네 그래도. 아니 우리가 왜 자꾸 엉뚱한 걸 하고 자꾸 못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려 합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왜 다른 복음이냐? 율법주의 좋지요. 율법 지키는 것. 법 지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그냥 호통을 치고 결국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교통법이 있으니까 그 사고 안 나고 서로 오른쪽으로 다니고 왼쪽으로 다니고 그래서 잘 다닙니다. 근데도 사고 안 납니까? 납니다. 그래도. 근데 지금 저기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가자. 치어서 죽었어요. 난 법 지켰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었어요. 그 부분,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가다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오래 했다고 욕 들어가시부터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본론설은 결론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러한 목사나 전도자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말씀, 바른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받은 그러한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서 그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내 아들, 딸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맡긴 겁니다. 나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라. 제가 이런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식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뿐 아니라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